사랑하는 영의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대제사장이 묻고 있는 건 그가 공회에 붙들려 온 이유, 그가 성전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율법과 성전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죠. 6장 15절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토요일날 나누었던 마지막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쓰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천사가 언급될 때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것을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는 그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네가 성전과 율법을 부정했느냐라는 말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사도행전의 초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두 설교죠. 베드로가 증거하는 부활과 스데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한 장에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뭐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누어오는 말씀이지만 그 성경의 구약의 구속의 역사의 의미를 완전히 꿰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것이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모세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큰 기둥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언약과 성전과 율법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표현으로서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장치로서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둥과 모세의 기둥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기둥 안에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는 그 언약과 성전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정말 말 못할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야곱과 요셉과 다윗에게는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길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이 혼란과 불의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엔 정말 불의만 가득하고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희망이 없고 이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무질서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조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한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언약과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야곱과 요셉과 다윗은 그 주님의 깊은 뜻,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정말 하나 되고 부부같이 귀한 것이 없죠. 주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도 하고 부부가 됐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나누죠.
결혼 반지를 나누었는데 우리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를 늦게 나오셨어요. 나이가 이제 그 당시에 80이 넘으셨는데 30대 혼자 되셔가지고 자식 넷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0년의 세월 혼자 사신 거죠. 근데 그 결혼 반지를 금반지인데 끼고 계세요. 5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금반지를 나누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눈으로 보면 투박해 보이는 금반지를 소중하게 끼고 계시는 거죠. 50년이 지나고 남편 없이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 반지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간직하고 계시는 거죠. 소중하게 남편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고 그 사랑이죠. 그 기억이고 또 그 삶입니다. 그런데 뭐 남편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결혼 반지를 무슨 다이아 뭐 3캐럿 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도 있나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세상에 없는 다이아 반지를 끼워줬다. 근데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고 뭐 2집 살림, 3집 살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돌덩이일 뿐인 거죠. 그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주신 의미는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이 보여주는 거죠. 그 삶이 보여주는 그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뤄도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은 만족하고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부가 사는데 사업이 망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게 너무 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부로 함께 한다 하는 것이 부부죠. 근데 만약에 부인이 남편이 회사를 망하면 우린 더 이상 부부일 수가 없어. 남편이 돈이 없으면 우린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부로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부부가 아닌 거죠. 껍데기고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다 잃어도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걸 잃고 그리고 감옥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이다. 함께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늘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표현이 율법이고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과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뭐 크리스찬이니까 나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과 그 구속에 있어서의 성전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님이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7장에서 그 의미를.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7장 4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예루살렘과 성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지고 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렇게 딱 홀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대인과 유대 문화의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성전에 묶이지 않아 주님은 율법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이 이 구속사를 정리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음인 거죠.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죠.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거짓의 종교가 되고 거짓의 율법이 되고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완전히 삶에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주일날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속의 의미는 언약은 이미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스데반이 선포하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됨의 사랑이죠. 부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없으면 부부가 아니야. 이런 건 부부가 아니죠. 내가 내 집을 잃으면 내 잡을 잃으면 내 비즈니스를 잃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못해. 이런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착각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 이게 정말 나의 전부고 소중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것이다. 내 삶에 그런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는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이 비밀이 우리 삶의 진실이 되기를,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너희들이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깨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무슨 의미냐? 새로운 언약, 새로 오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선포죠. 이 말씀을 받고 무너져야 하는 자들인데 이 거짓의 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스데반도 핍박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맨날 하나님만 찾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죠.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을 찌른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은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통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는 거죠. 이것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진실하면, 찔리면 그 안에 통해하는 통곡과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짓의 사람, 에고의 사람은 찔리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에고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의는 결국은 악이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진실만이, 깨어진 심령만이, 십자가를 만나는 그 심령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구속사의 비밀인 것이죠. 기독교도 종교화되고 타락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꾸 유대교처럼 바리새인처럼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심령이고 오직 진실함이고 오직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는 이 고난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에 감동된 스데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죄성에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거죠. 이것을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쳤다 그러는데 사람을 죽일 때, 모독죄로 죽일 때 이제 높은 곳에서 사람을 떨어뜨렸다 그러죠. 근데 아주 높은 곳이 없고 뭐 산 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실제로 하면 뭐 한 3, 4m 정도밖에 높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이제 문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었나 보고, 근데 대부분 죽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돌로 치는 것이 사형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옷을 벗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스데반의 증언을, 법정 증언을 들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옷을 벗어서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이 뜻의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습니다. 옷을 벗어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증인들이 옷이 아니라 스데반의 옷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가 스데반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 박해하는 자 가운데 사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뒤에 이제 22장에 가면 사울 자신도 고백하고 있는 일입니다.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이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서 주님께 부름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우리는 늘 죄인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자로, 연약한 자보다 작은 자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종교의 의를 입으면 다 의인이 되고 종교의 의가 높아져서 거짓이니까, 거짓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는 진실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통곡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울면서 회개하는 것밖에 우리 안에 진실이 없죠.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떠나보내는 스데반의 고백이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혹자는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죄 속의 죽음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스데반에게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고 싶었겠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인간성의 본어게인한, 부활한 주님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스데반과 같은 회복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